할렐루야. 이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그 제도를 알려주세요. 자,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abernacle of Moses라고 하는 그 영상 보시면 되는데요. 자, 봅시다.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따라가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성막 전체 그 뜰과 울타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아우터 게이트, 그러니까 바깥쪽의 그 문이에요. 자, 이 문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은 바로 여기다가 동물을 놓고 그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Altar of Sacrifice라고 되어 있죠. 희생제단. 조금만 더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뭐 희생 제물로 드려질 그 양들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번제단 앞에 기구들이 있죠. 이 기구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그 동물을 제사하고 그 제들을 처리하고 그 피를 뿌리는데 다 이런 부삽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 성경에 지금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여기에 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동물의 피를 발라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희생과 피를 상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막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여러분이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건, 성막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자, 여기 이렇게 제단불에다가 피를 바르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지나가게 됩니까? 바로 여기에요. 자, 이게 뭡니까? 이걸 물두멍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와서 손을 씻는 거예요. 여기 물이 담겨 있고 놋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순서대로 살펴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앞부분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지금 이 제단에 피를 바르고 여기다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한다라고 볼 때,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 안 믿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나 그냥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왔어요. 위로받으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님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피 흘림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오자마자 성막에서 이 번제단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 흘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사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뭘 마주치는 거예요? 물두멍을 마주치는 겁니다. 이 물두멍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믿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날마다 죄를 짓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씻고 가야 돼요. 자, 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이 앞에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의 회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번제단은 한 번의 회심. 자, 이 물두멍은 날마다의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죄를 씻고 그러니까 날마다의 그 회개를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자, 또박또박 걸어가죠. 자, 여기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홀리 플레이스라고 방금 영어로 나왔는데, 자, 이건 한국말로 하면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소인데 이 성소에서 이 물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저 물건은 뭘까요? 저 물건은 이제 그 분향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향재단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진설병 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등잔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잔대. 자, 이게 뭔지 각각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 뭘까요? 분향재단이에요. 이 분향재단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인그리디언트를 정해주셔서 그 향을 조합하도록 만드셨는데, 여기다가 그 향을 계속 태우도록 하셨어요. 그게 분향재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 뭘까요? 자, 이 등잔대요. 이 등잔대는 팔구나무 가지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6가지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뭐 이스라엘의 회당이나 그런 데서 여러분이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성을 상징하는 어떤 대표적인 물건이죠. 여기에 이제 그 불꽃들이 계속 이렇게 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있느냐. 자, 그 다음이 당연히 진설병상인데요. 자, 이게 떡의 개수가 보이십니까? 여기에 6개, 여기에 6개 해가지고 총 12개예요. 자, 이제 이게 뭔지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뭔지, 이 3가지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왔다는 거 제가 아까 뭐라고 상징했어요? 날마다의 회개가 물두멍인데 이제 성소에 들어왔다는 거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신약 시대로 따지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떡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나 유교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종교들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요. 제사는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뭐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제사 드리는 그 음식을 조상들이 먹으라고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올라가 있는 12개의 떡은요. 12지파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이 12지파를 위해서 주시는 떡인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를 먹이시는 영적인 떡, 곧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진설병상에 올라가 있는 이 떡으로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방 종교는 우리가 신의 노여움을 위해서 뭐 어떤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상에 바쳐준다면 하나님이 지금 진설병상으로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처럼 누군가를 그 어떤 신을 컨트롤하고 뭐 그의 노여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통제하는 수단으로 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그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어떤 커다란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신의 모든 그 죄된 부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등잔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Illumination of Holy Spirit. 여러분 성경책을요 사람의 지성으로 읽으면요 이론으로 읽고 문화로 읽으면요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거기서 뭐 고고학 지식만 얻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부활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냥 상징이래요. 신화래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을 봐야지 말씀이 제대로 내 음식이 되는 거예요.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비추고 깨달아서 먹어야지 그게 내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피와 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게 말씀을 상징하고 이 떡이 말씀을 상징하고 바로 이 등잔대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한다면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금 대접에 향이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계속 올라가는 향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자, 종합해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종합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누가 신앙생활 잘해요? 말씀 많이 보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잘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이게 향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등불이에요. 성령의 빛이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알곡처럼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우리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뜻없는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한 신약 시대의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 자체를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은 재미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들어가 봅시다. 여기 뭐 이런 게 천사의 형상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앞에 있는 이 천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휘장 뒤로는 아무나 못 갑니다. 대제사장만 오직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저 지성소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갈라졌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의 그 곳으로 장소로 진짜 깊은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약시대
자, 이어서 더 봅시다. 자, 자, 이렇게 여러분 이 가꾼 것을 계속 일정한 주기로 계속 갈아주어야 되고요. 자, 이게 그 분향단인데요.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에 이렇게 뿔이 있는 걸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성소예요. 자, 이걸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 밑에 있는 박스가 언약궤고요. 자, 이 위에 있는 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자, 여러분, 이 밑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궤? 이 위에 있는 덮개와 또 여기에 새겨진 이 천사의 형상을 합쳐서 속죄소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자, 이건 금으로 다 이렇게 도금이 돼 있고, 아카시아의 그 나무로 그걸 이제 조각목이라고 성경에서는 하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좀 궁금해지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자, 봅시다. 지금 피를 바르고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내용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요. 이 맨 밑에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만나가 담긴 항아리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물건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은 한마디로 제가 말하면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그럼 진리라고 해봅시다. 진리, 그쵸? 여러분, 지팡이는 뭡니까? 아론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인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아직 출애굽기 이야기 안 나왔는데 나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지팡이에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볼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상징하는 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팡이는 뭐예요? 인도하심이잖아요. 내 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인도하심과 길을 상징하는 것에 싹이 피었다. 이건 기적 아닙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봅시다. 여러분, 개념을 뭉칠 수 있어야 돼요. 기적적인 인도하심 아닙니까? 그쵸? 조금 달리 말하면은 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길이죠. 길. 이 지팡이는 길이죠.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길. 자, 그러면 이 만나는 뭡니까? 우리를 광야 한복판에서 먹여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니에요? 공급하심? 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그 공급하심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만나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생명이죠, 생명. 자,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이 한 가지 한 가지 물건이 상징하는 바를 지금 개념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돌파는 뭐라고요? 진리. 자, 이 쌍난 지팡이는 뭐라고요? 길. 자, 이 만나 항아리는 뭐라고요? 생명. 길, 진리, 생명. 길, 진리, 생명.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이 세 가지 물건은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보신 본문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28장 그 본문에 26장 본문, 7장 본문까지는 아직 이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간 걸로 나오는데 뒷부분에 보면은 이 물건들이 차례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 물건들만 봐도 얼마나 신기하게 이 언약궤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에서 만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깊이 있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영상 한 번 더 보실게요. 자, 2분짜리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요. 자, 이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 자세히 보면 이제 이 동쪽으로 난 문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제단을 만나죠. 자, 번제단에 보니까 이 고기들이 썰려 있죠. 지금 아까보다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아까 이 제사장이 옆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각을 뜨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각을 뜬다는 것은 살과 뼈를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릴 제사에 합당한 형태로 고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제단에 뿌려진 피가 보이십니까? 단순히 고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이렇게 다 피를 뿌려야 돼요. 제단 뿔에도 묻혀야 됩니다. 물두멍이죠, 여러분. 아까 회개, 일상적으로 하는 회개를 상징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 성소의 문이 있는데요. 자, 아까 영상에 없었던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영상 한 번 더 보기로 한 거예요.
자, 방금 덮이는 이 장면 아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천이 뭘 의미할까요? 제가 이따가 그 말씀 본문과 함께 보여드릴 텐데 이 천을 수놓은 이 색깔 실들은 다 어떤 색깔들이냐면요. 자색과 홍색과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청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창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문화에서 그렇습니다. 창조. 자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색을 얻는 게 굉장히 귀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색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뿔고동을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녹여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뿔고동을 모아도 그 자줏빛 염료, 염색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의 어떤 그 황제 이런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게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조롱할 때 로마 군병들이 자주색 옷을 입히잖아요. 헤롯이 자주색 옷을 입히잖아요. 네가 왕이냐 뭐 이런 그런 조롱이죠. 자주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그랬고요. 또 뭐가 들어간다고요? 홍색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홍색은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상징을 다 요약해 봅시다. 청색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색은 뭐라고요? 왕.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홍색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천의 색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천사가 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천입니다. 자, 두 번째 천이 이제 덮여올 텐데요. 어떤 천이 덮일까요? 자, 그 다음 천은요, 바로 염소의 가죽입니다. 염소의 가죽인데 이 염소의 가죽이 좀 지금 이게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좀 흰색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염소의 가죽이 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흰색인데요. 순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 그리고 속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속죄. 왜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이제 절기가 주어질 텐데 대속죄라는 게 있어요. 그때 염소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염소 가죽의 의미고요. 자, 그 바깥쪽에 이 빨간 천은 무엇이냐면요. 붉게 물들인 양의 가죽이에요. 여러분 그냥 의미는 선명하게 들어오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염소 가죽은 무죄함을 상징하고 이 부분은 양의 그 가죽에 피가 입혀진 것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대속을 상징하고 마지막 천은 뭐냐면요. 자, 이건 해달 가죽입니다. 지금 뭐 이 영상에서 조금 더 색깔이 이렇게 브라운 계열로 나오는데 원래 거무튀튀합니다. 수달. 여러분 수달 색깔 어때요? 거무튀튀하죠. 그게 상징하는 건 뭘까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예수님은 그냥 아주 볼품없는 초라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정리해 봅시다. 이 상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얘기하면 돼요. 무죄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 커서 지금 잘 따라가셔야 돼요. 다시 무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의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이게 성막의 이 덮개에도 나와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면은 안에 이렇게 분향단이 있고 여러분 진설병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다. 이게 등잔대죠, 여러분. 여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한다고 했죠. 복습하는 겁니다. 여기 자, 진설병상이 보이시죠? 예,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올라가는 이런 하나님의 향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언약궤를 덮는 이것을 속죄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뚜껑 자체를 속죄소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이런 어떤 유익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막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말씀 구절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지금 한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본 거고요. 자, 25장부터 그러니까 우리 잠깐 리뷰를 하면요. 자, 어쨌든 성막이라는 것 전체에 여러분 그림 들어오셨죠? 25장은 그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런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여기 다 있었어요. 지금 언급한 모든 재료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뭐 해달의 가죽, 순양의 가죽, 뭐 등류 이렇게 그런 기름들 그리고 에봇에 물릴 그 보석 앞으로 이제 제사장이 의복을 만드는데 필요한 보석들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기구의 종류와 규격을 알려주시는 게 이제 10절,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2절 여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기구들이 뭐였다고요? 여기 보니까 네, 이 언약궤와 그 위에 있는 속죄소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물두멍도 있고요. 자, 여기 번제단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의 규격을 알려주시고 위치를 알려주십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이제 동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땐 서쪽으로 나오지만은 나올 땐 동쪽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해서 나오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을 마주치고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25장이 이제 그 내용이 진행이 되고 26장을 보시면은 성막 덮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아까 그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어요. 청색, 홍색, 자색실로 꾸며진 이 맨 처음 덮개는 예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의 성품,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구세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기에 goat hair라고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염소, 무죄함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 양, 붉게 물들인 양,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 마지막으로 여기 badger skin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달의 가죽은 여러분 정말 볼품없는 어떻게 보면 인성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통해 보죠. 등잔대, 진설병상, 분향단, 그리고 여기 속죄소와 언약궤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첫 번째 덮개로부터 네 번째 덮개까지 이렇게 규격이 다 26장에 나와 있는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덮개에 관한 거고요. 자, 26장의 그 다음 부분은 지성소와 성소의 벽이 그 뼈대를 이루는 이 그 널빤지들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지성소 휘장, 출입문을 나누는 그 성소 휘장, 이런 휘장들을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 휘장 보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식양들을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그 내용들을 담기 원하시는지 여기에 다 이렇게 넣어 놓으셨어요. 저기 보이시죠? 이게 아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라고 했고요. 자, 이게 그 입구를 가르는 휘장입니다. 아까 휘장을 상징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이 말씀을 보시면 나오죠? 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가 이 휘장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문이 되었고 예수님 이 휘장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7장에는요.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번제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의 뜰은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제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냥 텍스트로 읽고 있으면은 너무 뭐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뭐가 몇 큐빗이고 몇 개고 하는 게 그 도저히 비주얼라이즈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함께 보세요. 여러분이 보면은 너무나도 유익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개수가 여기 다 있잖아요. 이게 뭐가 도대체 20개냐? 이게 여기에 있는 이 그 세마포 널빤들이 20개라는 거죠. 기둥도 20개이겠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는 기둥들도 뭐 10개. 그래서 전체가 기둥이 뭐 60개. 이런 어떤 구조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죠. 성막의 울타리는 이렇게 세마포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울타리에 대한 규격이 이 9절에서 19절입니다. 네, 동쪽으로 난 문이 예수님 상징한다는 건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자, 감람류로 성소 안에 등불을 켜라는 내용이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드린 이 금향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금향단 여기다가 지정한 그 향불을 계속 피워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도 꺼뜨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뭐 자세한 것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놋 말뚝이 있고 은 갈고리가 있고 은 가름대가 있고 놋 받침이 있고 이런 거 여러분 제가 이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읽다가 좀 궁금하면 도대체 이게 어디야 라고 궁금하면 이걸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장에서 28장까지의 그 모든 그 내용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장에서 언급됐고 어떤 물건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여기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이 제사장이 입을 의복에 대해서는 28장에서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 오늘 지금 분량은 27장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쳤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이 성막의 제도를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먼저 번제단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요, 앞으로 죄를 지을 때 매일마다 일상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요.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인 떡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이 언약궤 속죄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각각의 상징물들, 만나의 그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항아리는 생명, 그리고 십계명은 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길.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서 그 덮개까지도, 그 덮개 색깔까지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신약 시대와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공간을 너무나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미와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방법을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도 너무나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모습들과 면면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정확무오하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그 지혜와 능력으로 베푸심을 우리가 늘 경외함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